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소리내서 본문을 천천히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본문은 우리에게 표적을 의지하는 믿음을 넘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교훈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43절부터 45절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에 주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에 대해서도 그들의 환영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시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뜻밖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의 땅 폭동과 메시아 운동이 연달아 일어난 갈릴리 사람들에게 여러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들이 고대하던 정치적인 해방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릇된 기대에 찬 그들의 환영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의 표적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욕망을 투영할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을 배우고 믿어서 그분께 복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주변에는 이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갈릴리 사람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과연 병을 고치는 기적을 어떻게 하려나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만 바라는 그들을 책망하셨고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빨리 함께 가자고 재촉하는 그 신하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자 신하는 그 어쩐 표적도 보지 않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습니다. 앞선 예수님의 꾸짐이 그의 믿음을 자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가 표적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지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더 견고하고 성숙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0절과 54절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 능력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표징도 보지 못했지만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난 표적을 확인하게 됐죠. 말씀의 능력을 확인한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기록된 바를 모두 실현해서 우리 앞에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표적을 의지하는 믿음을 넘어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더라도 생각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함께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배척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만 의존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제 삶에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또 일어나지 않을 때 실망했던 제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믿고 따름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응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